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은과 금이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강사는 늘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항상 같은 실험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이란 이런 것입니다. 커다란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강사는 이어서 그 안에 벽돌만한 돌덩이를 더는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는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들은 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탁자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 항아리에 집어넣고 항아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벽돌 틈 사이로 자갈들이 가득 채워졌죠. 이번에도 강사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가득 찼습니까? 강사의 실험에 한 방 먹은 듯한 모습으로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했고, 강사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이번엔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 커다란 벽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강사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치 빠른 학생들은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고, 강사는 만족한다는 듯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주전자의 물을 가져다 항아리에 부어서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실험을 마친 후 강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실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빠르게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어떻게든 필요하면 다른 스케줄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은 시간관리 전문가는 아니요 라고 말한 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아리에 지금과는 반대로 큰 돌덩이를 먼저 넣지 않고 물이나 모래를 먼저 넣었더라면 항아리에 큰 돌덩이를 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 중 큰 돌덩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의 시간의 항아리에 넣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시간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부터 할 수 있어야지만 다른 자잘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못한 일을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오히려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시간관리 전문가의 말처럼 여러분 일상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들부터 채우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들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미루고 있거나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시간관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퍼뜩 성경 속 두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후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와
그런 언니를 돕기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했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틀렸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앞서 그 시간관리 전문가의 말처럼 가장 중요하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먼저 꽉 채워져 있어야지만 다른 헌신도, 다른 섬김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먼저 꽉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차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더 먼저 풍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주머니 하나조차도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으로 더 먼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가슴을,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작은 주머니에 가득하다면 그 안에 예수님을 다시 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세상 모두가 가슴과 머리, 주머니 속에 은과 금만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채웠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자랑할 것도 나누어 줄 것도 없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사건,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그 이전까지 베드로와 요한 역시 자신들의 가슴에, 자신들의 머리와 주머니 안에 오직 은과 금만을 먼저 채우고 싶어 했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가슴에는 예수님이 아닌 성공의 욕심이 더 먼저 가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늘 곁에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아닌 권력의 욕망이 더 먼저 채워져 있던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도 하늘이 아닌 땅만 바라보며 다음이 아닌 내일이 아닌 오늘만 살 것 같이 살아가며 예수님 이용해 주머니 속에 은과 금이나 채우기를 바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가슴과 머릿속, 주머니에 가득했던 그 모든 욕심과 욕망을 깨끗하게 비워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고서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쉽게 깨끗이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틈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담지 못하게 된다는 건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비워낸 것들을 비워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담을 수 있고 예수님을 가득 채울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은과 금보다 세상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먼저 담아야 하고 더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낸 후
오직 예수님만을 채우고 담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은과 금만을 주머니 속에 가득 채우려고 할 때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을 가득 채웠던 제자들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먼저 세상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갖고 있어도 이룰 수 없는 영적 지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방금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을 향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고 또 이상히 여겼던 자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읽다 보면 매번 깊은 감동과 무엇보다 커다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제가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3,000명이 넘는, 그것도 평생 멸시와 모멸을 주었고 언제든지 자신을 죽음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그러나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아니죠, 몇 년은 무슨, 몇 달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 누구보다 모자라고 부족하며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시대와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킬 만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자신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낸 후 마침내 예수님을 가득 담고 채우게 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물로 스스로의 모습을 역전시키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 하나 통솔하지 못해 말만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거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 초대교회를 단단하게 지켜내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 하나도 조절하지 못해 늘 불안하기 짝이 없던 베드로는 이제 사도 바울도 포기했던 어린 제자 마가를 온유함으로 품고 양육하여 회복시키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고발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추락했던 베드로는 이제 3,000명을 회개하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었죠.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마침내 가슴과 머릿속에, 주머니 속에 담겨져 있던 세상의 것들을 모두 비워낸 후 예수님만을 가득 담고 채우게 된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시대와 세상을 이끄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이 시대와 세상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이 시대와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는 가슴과 머리, 작은 주머니 하나에까지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가득 채운 사람만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그렇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가득 담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득 담아 영적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된 모든 제자들의 인생은 이제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어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했지만 팬데믹 초창기만 해도 K방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 세계 석학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았었죠. 그 중에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직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가 쓴 책들이 너무나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가 쓴 책 중에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유발 하라리는 전 세계에 내놓으려 하는 과학기술과 지식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 모두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프로젝트란 책 제목 그대로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신적인 인간, 신과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는 죽음을 정복한 신과 같은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현재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과 지식,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유명한 기업들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래 세계를 예측한 유발 하라리의 저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의 출현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신과 같은 인간을 꿈꾸던 모든 기술과 지식, 자본까지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팬데믹 직전 유발 하라리의 책을 저도 읽어보았는데 곧바로 팬데믹 앞에서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과 같은 인간, 죽음을 정복한 인간, 결코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무너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과 이 모든 자연의 질서를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코 바벨탑을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우리의 주머니 속에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질서도 전복시킬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전 지구적인 기후 재앙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물질은 여전히 일만하게 뿌리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슴에 담은 자들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은 무너져가는 창조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작은 주머니 속 하나에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과 눈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고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늘의 기적이 넘치는 교회, 그 하늘의 기적을 선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슴과 머리, 우리 빠짐없이 그 작은 주머니 속 하나에까지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도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만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걷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그러므로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에겐
세상의 어떤 것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학 기술도 그를 돕지 못했고 그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는 풍성한 물질도 그를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성전까지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란 어떤 것인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전은 그저 자신의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구걸의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당시의 성전은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지만 그저 구걸하기 위한 장소였을 뿐이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걷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것이죠. 그렇게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주었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어떤 지식과 기술로도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구걸만 하던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음만을 향하던 한 영혼이,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영혼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도 금도 오늘까지도 세상 모두가 가장 먼저 채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은도 금도 그 어떤 것들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작은 주머니에서 전해진 예수님이 이 모든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 특별히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은도 금도 못합니다. 지식도 기술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제가 받은 은혜 중 가장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연동교회 온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은혜는 작은 단칸방, 창고방, 제가 7살 때 살았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던 사업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믿을 수 없어 온갖 무당들을 쫓아다니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되면 기억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기억나는 건 그 두 분이 서로를 치열하게 미워하고 서로를 치열하게 원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한 6살이 되었을 때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그런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겼던 이모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창고 단칸방 하나를 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 단칸방 안에서 밤마다 저와 제 동생은 부둥켜 안고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잘 싸우시는지 그때 그 전투력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그 6살 때 창고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자 어머니는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시며 주변의 유치원들을 찾아보셨어요. 근데 유치원 그때도 비쌌거든요. 저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이 저를 공짜로 받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서양 귀신은 절대 싫다며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자식을 위해 보내셨고 어쩔 수 없이 자식이 교회 선교원 다니시니까 그 교회에 잠깐씩 출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릴 때 그 재롱잔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는 사진 속에 저희 어머니만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니다가 이제 왔다 갔다만 하시다가 제 이모 할머니가 그걸 보신 거예요. 제 이모 할머니는 사실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모 할머니가 자기 교회에 전도하고 싶어서 몇 번 노력했는데 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셨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모 할머니가 많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이모 할머니지만 이모 할머니보다 더 무서운 집주인이기도 하죠. 저희 어머니가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모 할머니 교회에 다니시게 됐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다니시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행복해졌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창고방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행복해졌어요. 한 가지 기적은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술만 들어가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셔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딱 끊으시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창고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그 창고 단칸방에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그 창고방이었다는 것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간증 비싸가지고 이런 것 어디 가서 마음대로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절대 안 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급격하게 설교도 고치고 한번 해야겠다.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행복하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신음하는 자녀들,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연동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겠죠. 그렇게 우리 안에는 항상 언제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안에, 머릿속에 그 어떤 곳에도 빈틈없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득 채우리라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 우리 모든 연동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